우리가 아둘람 바이오 앤 바이블 커뮤니티.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에, 원치 않게 생물학적 취약성을 갖게 돼서 우리가 그런 이슈들을 좀 잘 첨단 의학과 첨단 뇌과학에 따라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또 잘 통합된 오늘 우리 민성호 목사님의 설교가 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는 ABC 기도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는 파워풀하다는 걸 믿고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기초해서 그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이 된 것처럼 우리 아둘람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의 빛의 도피처, 함께하는 회복과 희망의 공동체 해서 우리가 저희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약간 우리 의왕에 있는 센터 분위기가 좀 이렇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하드웨어적인 거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더 이 휴머네어, 인적인 어떤 커뮤니티,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이제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작년에 Hope Saves Lives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미니스트리와 멘탈 헬스 케어가 함께 작동하는 곳 해서 이제 희망이 생명을 구한다. 복음의 희망만이 생명을 살린다 하는 작년에 이제 어, 세미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아둘람 공동체 대표로서 패널 토의에 참가했던 그리고 우리 최은영 교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기독상담 심리학과 교수 우리 최은영 교수하고 같이 이제 원래 최은영 교수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또 비슷한 그 세미나가 열려요. 아픈 마음 어떻게 할까? 우울, 조울, 강박, 공황장애의 이해와 회복을 돕는 교회의 역할. 해서 이제 우리 재밌네.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아마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분이 자기의 우울증을 아주 카밍아웃하며 잘 고백을 했죠. 저도 잘 아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강사로 쓰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우택 교수님, 우리 세브란스 정신의학과 교수이시고 이 저희 조은의 마음 약국을 지도하고 지지해주는 사단법인 조은 의자의 이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은영 교수 이렇게 해서 바로 내일 1시부터 5시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거를 좀 기도해 주셔서 좋은 그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우택 교수하고 최은영 교수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일을 했고 내일 점심 무렵에 강사들이나 주최한 분들하고 같이 만나는데 같이 좀 만나서 교제하면서 제가 지금 요런 정신건강 친화적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전우택 교수 또 최은영 교수 그다음에 제가 좀 생각보다 날씬하게 나왔죠. 네, 배가 좀 들어갔고 다 이게 디지털 이미지의 아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우리 그 전우택 교수는 기독정신과 전문 의사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한
150여 명의 이제 그 기독정신과 의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하고 연결해서 지금 같이 에, 좀 우리 서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최은영 교수는 페플 트리니티 기도 상담학 쪽으로서 이제 전문 상담사 네트워크를 아주 잘 빌드업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횃불 선교회 재단이 그 양재에 아주 엄청나게 큰 그 건물과 그동안에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하고 저는 이제 목회 앤 선교와 정신건강연구회 우리 진영 목사랑 같이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누리 교회 정품사역본부 뭐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랑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이제 하기로 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저희 3인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교제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정신건강 친화적인 교회를 위한 정기적이고 좀 더 구조화된 다이얼로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즐겁게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정품 교회가 되게 할 또는 정신건강 친화적 교회가 되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같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둘람이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히 온누리 교회의 그 M센터 에 관련된 분하고 이제 제가 아, 통화를 했고 또 조만간에 같이 만나는데 우리 의왕의 온누리 교회랑 같이 MH 센터, 멘탈 헬스 센터를 좀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여기 아시는 것처럼 65평 정도의 공간이 이미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늘교회 좀 관심 있는 성도들이 오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함께 어떤 주중이든 주말이든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둘람의 이제 운영위원분들 또 여러 셀 목자들 또 관심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다 좀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아둘람이나 조은의 마음 약국에 연결돼 있는 우리 청년 저울로 우울로들이 아주 스마트 영이 되게 하는 운동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같지 않은 회사 언컴퍼니 그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컴퍼니 일자리 이전의 일거리를 만든다. 아픈 시간이 끝이 아니라 자기다운 일의 시작이 되도록 해서 지난번에 좀 길게 보여드렸는데 요 처음과 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화요일 날그 언판 컴퍼니의 멤버들이 인도어 피크닉 인 타임빌라스 해서 의왕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굉장히 크고 아주 화려하기도 하고 다양하고 좋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 우리 청년 10명 내외가 같이 피크닉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고백 제가 그 테마와 타픽만 좀 같이 센텐스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약함,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울타리입니다. 공동체, 진리 위에서 약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정품교회를 지향합니다. 안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안식에 머뭅니다. 사명, 연결을 통해 생명을 낳는 위로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다움을 이루면 나다움이 열린다 하는 그러한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모여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 시간인데 오늘은 어, 그 민성호 목사님께서 조울증에 대한 신체 기반 치유와 영적 치유, 우리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성호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조울증에 대한 신체 기반 치유하고 영적 치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9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 그 신체적인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 이거하고 조울증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제 몸이 얼어붙는다. 그러니까 어처구 없는 일을 당할 때 몸이 얼어붙고 이 상태는 동결 또는 부동 상태라고 하는데 이 조울증에 대한 이 소마틱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신체 기반 기법을 지난달에 소개를 했고 오늘은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기법 중에 이제 사이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신체 감각이 어떻게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감정 이런 거와 연결되는지 예,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이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그때 상황에서 과연 몸이라든가 영적이라든가 또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알아보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개인 간증할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이밤을 좀 나한테 좀 적용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어떻게 사이밤이 그 표현됐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특별히 간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신체 기반 치유는 이제 소매틱 익스피리언스를 해가지고 소마라는 이제 그 영어로 배우면 바디,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신체 기반의 경험에 대한 치유 기호인데 이 치유 방법은 그 피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이제 그 연구하면서 의사로서 또는 심리학자로서 연구하면서 이제 스트레스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특히 이제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의 신경계를 이제 대상으로 그 40년 동안 연구한 내용입니다. 소매틱 익스피언스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나 또 우리의 그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인간의 감각이나 운동 활동이 이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은 그 마음의 감각이 신체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인식해서 그것을 느끼고 행동하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아주 섬세하게 조율도 하고 또 구분도 해주고 또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총사령관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이라는 거니 무엇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껴지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우리 자신을 설명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특정 사건이나 사람, 장소에 대한 사고나 상정하는 과연 주변 환경이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이 생각이나 상징이나 언어적 이 소통은 이제 출발점이 이제 감각이라는 거죠. 이게 감각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합리성이나 언어나 상징화 이런 것들이 몸의 그 선천적인 지능을 이제 관심을 좀 갖지 않고 방치된 채로 있다가 이제 소마틱 익스피리언스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 신체 감각이나 또 신체 감각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과 심지어는 감정이나 정서적 느낌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이 케빈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피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 이제 트라우마라든가 신경계 문제를 어떤 환자의 상태를 이제 얼어붙음 그러니까 어, 그 어떤 사자나 맹수가 갑자기 나타날 때 인간이 압도적으로 위험을 이제 느끼면서 살고자 하는 생존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 잠깐 기간 동안에 이제 몸이 동결이 되고 몸이 이제 굳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체적인 현상은 몸이 굳거나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육 긴장이나 힘이 빠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또 일시적으로 모든 게 멈추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아서 얼어붙어 있는 듯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은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이제 마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인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또 멍청하고 또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는 이제 얼어붙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런 몸이 계속 굳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만성 피로나 무기력이나 우울감, 불안, 몸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느낌을 이제 받는다는 현상을 얼어붙은 또는 동결, 또 부동 상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부동 상태. 그래서 조울증의 경우에는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게 신체 감각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거는 뇌가 이제 에, 에, 그 몸의 모든 장기라든가 신체 부위들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뇌에서 내 몸이 어디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파악하는 능력을 고유 수용 감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증 시에는 이제 고유 수용 감각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다한 활동성이나 충동성, 몸의 위치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까 또 부상 위험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신체 능력에 대한 과대 평가가 하고 있고 또 사실 실제보다는 자기가 균형 감각이나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사파에서 이제 정신 운동이 이제 지연되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감각 둔화나 자세 조절, 운동 경영 능력이 감소되고 몸이 무겁거나 또 둔하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조울증 특히 이제 동결 상태, 몸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 이럴 때 신체 기법은 이제 미세 활성화라고 그래가지고 몸을 크게 움직이지 말고 한 1%만 움직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마이크로 액티베이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기, 또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펴기,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리듬을 가지고 가볍게 몸을 흔들고 발을 좌우로 번갈아가고 두드리고 그래서 신경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리듬 입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동교를 해제하고 감각을 깨우면서
예,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제 따뜻한 컵을 잡기라든가, 또 찬물로 손을 씻기라든가, 또 질감 있는 물건을 만지기. 그래서 신체 감각을 조금 회복시키는, 그래서 요거를 급격하게 하지 않고 작은 단위로 하면서 미세 활성화를 통해서 감각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이게 아주 둔해진 감각을 다시 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방 안에 있을 때 자기 시선을 물건 5개를 정해놓고 천천히 찾아보고, 또 색깔로도 구분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멍한 상태에서 이제 세계하고 자기의 신체 감각하고 그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세 기반 활성화인 경우에는 등을 벽에 딱 기대고 앉고 가슴을 약간 열고 30초 정도 유지하는. 그래서 이 자세가 감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이제 암라이트로 이제 전환하는. 그래서 자기 신체 감각을 깨우거나 다시 이제 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울증의 신체 기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치유 기법이 이제 사이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이밤은 기본적으로 에, 신체 트라우마라든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게 기본 목표로 되어 있고, 조울증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 사이밤은 이제 첫 번째는 센세이션이라든 감각, 신체 감각, 또 신체 감각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나 뇌 속에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이제 어떤 감정이나 정동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사람,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인지한다는 이런 절차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사이밤인데, 예, 이제 레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 증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몸, 감정, 행동, 이미지, 의미 체계 전체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나 극단적인 상태에서는 이 5개 채널이 서로 분리가 되거나 또 과도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의 사이버음을 적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조울증은 단순히 뇌 화학이나 감정 사고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 몸, 감각, 움직임, 이미지, 의미의 전체 패턴으로 보고, 처음에는 조증인 경우에는 센세이션, 감각,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해서 이제 에, 어떤 심상이라든가 이미지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의미라는 순서로 켜지는데, S라는 센세이션은 몸의 에너지가 이제 조증인 경우에는 급증하게 되고, 또 거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행동이 과다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정동, 그러니까 어펙티브, 정서적으로 할 때는 나는 특별하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폭포수처럼 이제 이런 5단계가 동시에 이게 지나간다는 거죠. 반면에 우울증은 셧다운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몸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또 참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어두운 이미지가 자기 마음 가운데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위축하게 되고, 또 이런 위축되는 행동 배후에는 절망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난에 대한 의미화를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건데, 사이밥이라는 이 5가지 꼭지를 가지고 정신질환을 보면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조울증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또 치유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이밤, 저는 발음을 그냥 시밤 또는 사이밤 이렇게 제가 하는데, 센세이션이라는 신체 감각은 뭐냐면은 몸의 내부의 생리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라든가 압박감, 열감, 떨림 이런 거.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라는 게 몸에 특히 펠트 센스 할 때는 몸으로 느껴지는 전체 분위기. 이 전체 분위기 하면 아직도 정확하게 감정하고 잘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조증인 경우에는 몸이 과충전된 느낌을 이제 가지고 또 잠이 또 필요한 없는 느낌도 보고 가슴과 머리에 압력이 증가하고 뜨거움, 전기 흐르는 느낌, 안절부절, 과도한 에너지, 몸의 경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갖는 감각이 올라오는데 생각이나 사고보다는 먼저 신경계 활성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우울사인 경우에는 몸이 무겁고 납덩이처럼 무겁고 또 마비가 있고 텅 빈 느낌을 이제 에,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신체 감각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이제 그 셧다운 또는 이제 동결, 프리징 뭐 이런 상태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이미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신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마음속에 이미지나 상징이나 장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큰 재난이 발생하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특정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그 이미지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트라우마로 계속 오는 게 바로 그때 이미지입니다. 특정 이미지 장면, 재난 이미지, 또 성공에 대한 환상, 또는 종교적 이미지, 우주적 연결감, 죽음에 대한 심상,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다가 반복되는 시각적 상징을 이미지라고 얘기하는데 조증인 경우에는 자신의 특별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적 자아상, 또 내가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 또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이런 심상이 이제 조증인 경우에는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상적 확신이 먼저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세계적 혁신자가 될 운명이다 라는 생각 이전에 이미 엄청난 존재가 된 자기 이미지가 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게 되고 우울증인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는 건물, 어두운 방, 버려진 자세, 자신 실패 장면, 죽음 이미지, 또 공허한 풍경 그 심상 같은 게 반복될 수 있는 거죠. 행동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조증이 오든 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행동 패턴이 또 다양하게 되고 또 과소비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조증인 경우에는 이제 충동 소비가 나올 수도 있고 성적 충동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면이 감소되고 어 근데 이거를 소매틱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미완료된 생존 에너지의 과활성처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우울증 경우에는 이제 주로 침대에 누워 있고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시선도 회피하고 움직임이 감소되고 사회적으로 철수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행동은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경계 상태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가족은 당사자를 바라다 볼 때 의지 부족보다는 신경계를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라는 어펙티브로 가기 전에 이 감정하고 정서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감정이라고 그러면은 분명한 감정 상태를 말을 하잖아요. 화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기쁨 이런 것들은 보통 촉발 원인이 있고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은 내가 모욕당해서 화가 났다. 또 합격 소식을 듣게 기뻤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정에 속하는 거고 정서적으로 이제 어펙티브라고 얘기할 때는 감정뿐만 아니라 기분, 분위기, 정동,
감각적인 가치 평가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이라는 거는 좀 더 넓고 기저적인 심리 상태인데 이제 정동, 정서적 분위기, 쾌, 불쾌, 느낌, 접근, 회피 경향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가치화하는 전체적인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정서적은 감정보다는 상위 개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정하고 정서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은 감정은 이제 바닷가에 바람이 불면은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파도지만 정서는 바다다 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크겠어요.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이고. 그래서 감정과 정서를 반드시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펙트 정서로 넘어가면은 어펙트는 단순히 감정 단어가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몸과 연결되는 정서적 분위기 전체입니다. 정서적 분위기 전체. 그래서 조증인 경우에는 대개 보면 신경계 과각성 상태일 수가 있어요. 우울증인 경우에는 절망이나 공허나 죄책감, 무감각, 감정 차단 이런 것들이 감정 하나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고 또그 감정을 몸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의미 또는 뭐 인지라는 건데 이 미닝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신념이나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실패자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세상은 위험하다.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자기 신체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이미지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 경우에는 이제 거대 서사, 또 운명감, 특별한 사명, 초월적 의미화로 이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주가 나를 선택했다. 모든 사건은 나를 위한 신호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고 우울증인 경우에는 나는 무가치하다, 회복 불가능하다, 내 존재는 짐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인지가 이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 기반 관점에서 본 회복의 신호는 뭐냐면은 일단 신경계가 아주 그 동결, 그 부동의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축적된 생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제 과정으로 그러니까 몸을 약간 흔들어준다든가 풀어준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축적된 생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돼가지고 굳어져 있는 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울증 자체가 고유 수용 감각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증이나 경조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신체 감각의 인식과 운동 조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울증에 대한 신체 기반 치유는 기본적으로 양극성 장애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심할 때는 조증, 셧다운을 할 때는 우울, 이 사이를 신경계가 과도하게 이제 진동하고 있는 반면에 이걸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감정을 아주 폭발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미세한 자율신경계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야 돼라고 조증 환자가 얘기할 때 이 SE 관점에서는 곧바로 사고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내 몸이 지금 어디가 뜨거운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내 몸이 앞으로 돌진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떤 정서적 기초를 갖고 지 황홀하냐? 초조하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느껴지냐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엘리먼트적으로 분해해서 이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조증의 서사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신경계 액티베이션 자체를 좀 더 일찍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 영적 치유로 넘어가서 성경에서는 과연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과연 사이바함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다윗의 예를 가지고 어, 어,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체 감각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32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뼈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의 고통으로 이제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가 계속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본다는 거죠, 죄를.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이제 내면의 심상, 내면의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식에 떠오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 내 속에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거 다시 회개라는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고 이때 감정은 이제 슬픔이나 애통함을 드러내가지고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미 단계에 들어가면은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다시 합니다. 시편 51절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예를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는 극도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여러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를 죽이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먹이고 재우십니다. 또 그 후에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자기의 어떤 실패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렇게 이제 장면을 떠올리고 이것은 실제보다 왜곡된 내적 이미지로 이제 예, 자기 마음속의 심상으로 이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은 뭐냐? 광야로 들어가 도망치고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이 강하게 나타나서 이제 정서적 이제 배경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보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에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나는 끝이다, 나는 실패했다 했다는 이 해석, 이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으로 돌아오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행하신 것이 사이밤 입장에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보면은 매우 선명하게 이제, 이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또 묘사도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을 이렇게 예, 이제 센스이전 관점에서 또 신체 감각 관점에서 이렇게 예,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라는 그 이미지를 또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기도하러 가시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서적 배경은 근심하며 슬퍼하시니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고백,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뜻을,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의 간증을 이제 사이밤을 적용해서 해보는데 이- 이- 원래는 당초에는 이 슬라이드가 없었어요. 근데 앞에 앞장까지 이제 성경의 인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겪고 쉽지 않았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그때 나의 그 신체 감각, 그때 나의 머릿속에 올라왔던 이미지, 그때 나의 행동, 예, 나의 정서, 그다음에 나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2002년 12월에서 그 2003년 3월에 KT 직장 시절에 예, 정말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저의 그 경력은 기술고시를 입사해서 어, 미국 최초의 박사라는 스펙을 가지고 회사 내에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승진이 어려워가지고 회사를 나와야 될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동시에 저는 98년도에 사랑의 외 제자훈련과 또 사역훈련을 마치고 교회에서 그 다락방 순장의 그 직책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범적인 외적인 모습보다는 술이나 회사 내 나쁜 관습으로 인해서 항상 나의 양심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 생활을 예,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 사이밤에 적용을 하면은 그 센세이션,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들의 희롱과, 그러니까 저를 참 희롱한 사람이 많았어요. 네가 뭐 미국 기술고사 출신에다가 뭐 미국 박사 어, 앞으로 적어도 뭐 부사장까지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의 처지를 보고 희롱을 하고 어, 그런 데 대한 이제 분노도 있었고 직장 내의 부조리에 대해서 강렬한 내적인 분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그, 그 큰 건물에서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자 호흡곤란이 자주 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심혈관 질환의 증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의 이미지는 이런 환경에 대한 억울함과 참을 수 없는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과 사람에 대한 회의적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저의 행동은 3개월 이상 밤낮으로 어, 회개와 기도와 찬송에 집중했습니다. 저의 정서는 극심한 절망감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고난이 영적 축복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사실 우리가 ABC 그랬는데 그 아둘람 바이오 앤 바이블, 그래서 이 바이오 우리는 몸의 존재잖아요. 식물학적인 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증이라는 거는 뇌의 질환의
일종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몸과 관련해서 먼저 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너 왜 그렇게 맨날 처져 있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그 몸의 이 센세이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누워 있으면 발바닥이라도 좀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또 이렇게 에, 얼굴도 만져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들으면서 이게 어, 우리 두 아들들은 이미 늙었고 옆에 있는 제 아내한테 어떻게 이 사이밤을 실천할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들으면서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이 말 해놓고 저는 후회하게 될 텐데 에,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게 너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좀 더 밀접한 육체적 관계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든 다윗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든 그런 어떤 사이밤의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면은 하나님 나 지금 그냥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졸려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더 우리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개인적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침묵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다 음소거 돼 있는 상태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 아멘. 예, 이제 우리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
또 배우자,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가운데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당사자를 위한 기도 포인트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얼어붙고 굳어지는 동결 상태에서 우리 당사자들을 건져 주소서. 또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1%의 미세한 활성화를 통해서 신경계와 감각이 살아나게 해 주소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받아주신 주님, 우리의 주님 앞에 자신들의 몸의 반응을 숨기지 않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당사자들의 삶의 의미가 신앙으로 재해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에,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그런 동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외부적으로 하는 활동이 없지만 오히려 집안에 또는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정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생각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에,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몸이 굳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고 또 답답하지만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손가락 하나 그 움직이는 것이 힘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을 함께 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과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조급함으로 통제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며 저들의 굳어 있는 그러한 뭐 몸을 또 마음을 녹이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시간이 무척 걸리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포인트를 좀 드립니다. 예, 사랑의 주님, 조울증과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을 바라볼 때 이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단순한 생각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신경계의 반응인 것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조언이나 영적인 충고보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먼저 먹이시고 재우셨듯 또 심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따뜻한 조력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과 몸이 굳어져 있는 어떤 동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따뜻한 손과 몸짓으로 하나님 저들의 동결되어 있는 것을 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힘으로는 또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정말 몸이 유연해지고 또 마음이 풀리고 혀가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환경의 어려움은 있지만 심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에 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새봄에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구석구석에 그 봄의 녹아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때가 되어서 그 여름의 실록이 우거지는 그런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결단코 성급함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